144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소무시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 171장 이어서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 나누리 위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늘 예배를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올라와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의 자리에 올르게 해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깨달음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앞선 시대의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쫓아갔던 우리 선배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이 어지러운 환경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가 돌아보게 해주시고 자신을 세우기 위해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찾아보는 배려 사람들의 심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гот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22장 6절. 지난주 5절까지 했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리아라 하는 이가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바울은 흥분한 군중들에게 폭행당하다가 급히 출동한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에 의해 부대 안으로 이송되던 그는 천부장의 요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사실부터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일을 만나 앞을 보지 못했다. 이제 그 이야기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 와중에 그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다시 보게 되었다. 13절에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다시 보게 되었다. 합니다. 이 사도행전 9장 10절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다메섹에 살고 있는 주님의 제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환상 중에 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9장에 보면은 집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 가서 다수 사람 사울을 찾아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환상 중에 그 말을 들었다는 거죠. 이 환상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느 날 갑자기 막 꿈꾸듯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죠. 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따져보면은 그날 아주 피곤했다든가 혹은 어떤 일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다든가 그러면 그게 꿈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환상이라는 것도 가만히 있어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아주 충만했을 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주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성령으로 아주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는 중이었다. 그걸 뜻하는 겁니다. 바울은 아나니아를 경건한 사람으로 다메섹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다.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인정했다는 거죠. 칭찬했다. 아,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지. 아, 그렇게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드물 거야. 이렇게 칭찬했다는 거죠. 칭찬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사는 그 목적을 꼭 누구인데 칭찬받고 우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 사람은 진짜지. 이런 말을 듣는 그런 사람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4절을 보면 아나니아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셨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이런 표현은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뭐 이런 것들, 주로 하나님의 종들이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울에게 14절에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그래서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수를 그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 의인. 아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나 그 의인, 이런 것들이 이제 선지자가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선지자. 만약에 이 사람이 그냥 그 단순한 제자였다면은 그 의인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 주님이라고 그러죠. 우리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냥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종이라는 것을 이 언어 사용에서 나오는 겁니다. 언어 사용에서.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이런 사람이다. 아나니아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은 유대사에서는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언급하면서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사건이 이런 정당한 것이다. 어떻게 아나니아를 데리고 와서 보증하는 거죠. 아나니아로부터 인정받았다. 정당성을 부인한 겁니다. 바울은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들을 우연히 만난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난 사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많이 보고 그 세월이 오래 흘러도 가끔씩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때마다 기분이 나빠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우연히 재수 없이 그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 만나고 굉장히 많은 사건과 일들을 경험합니다.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만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나 일을 우연히 만나고 혹은 재수 없는 일이고 혹은 운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을 때 내가 과거에 또 지금 나에게 피해보고 손해보는 그런 일들도 원한을 품지 않는 거예요. 원한을. 오히려 그게 내 그 영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해요. 그 사나 죽으나 내 안에서 주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되는 거죠. 잘 되나 안 되나 주님이 영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온 음성을 듣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회심한 바울이 이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을 뜬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17절에 보면은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황홀한 중에 또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 기도할 때 황홀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 기도에 막 빠져 있었다는 거죠. 기도에 막 몰입했다는 거죠. 몰입했다. 누가 옆에 왔다 가는지 모를 정도로 기도했다는 거죠. 뭐 잠깐 한 것 같은데 일어나니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몰입해 있었다는 거죠. 몰입해 있었다.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아나니아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간절하게 그냥 기도 시간에 오직 하나님이 정말 내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한다 해서 다 이렇게 황홀한 것을 경험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19절 20절에 보면은
바울은 그 회심한 후에 과거에 그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거, 이걸 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괴로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회당에서 때리고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옆에 서서 찬성하고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굉장히 창피하게 여긴 거예요. 창피하게.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지칭할 때 항상 죄인들의 계수다라고 하는 말이 이 과거에 핍박했던 그런 사건, 거기서 나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그러면은 내가 과거에 했던 그런 일들이 자꾸 선명해집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죠. 다 용서해 주셨지만은 이 죄들이 자꾸 선명하게 드러나면은 굉장히 부끄러워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 마음이 자꾸 든다.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이야기.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그 성전에 먼저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회개한 겁니다. 그 회개하면서 굉장히 참 마음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니까 기도가 깊어지는 것이고, 거기서 환상을 보는 것이고, 황홀해지는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거, 남에게도 잘 이야기 못하는 거, 그걸 생각이 나면은 정직하게 고백해야 돼. 자꾸 정직하게. 창피하면 창피하다 그러고, 나는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뭐 그런 말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럴 때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 기도할 때 항오란 중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예루살렘에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21절에도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사람들이 말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를 이방인을 위해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운 겁니다. 그 바울을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운 것도 아마도 이 바울이 독특한 그 과거 이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막 핍박했잖아요. 스데반이 죽는 현장에서도 돌 던질 때도, 야, 우리 같은 걸 그러겠죠. 야, 그렇게 때리지 말고 정통으로 때려. 뭐 머리를 향해 던져. 뭐 이런 말도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선지자는. 그 말씀처럼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니는 임마 과거에 그렇게 했으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오히려 같은 동족에게는 마가 같은 사람들이 더 잘한다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로 주님이 보내신 것 같아요. 회심한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까요? 아마도 그는 자신과 함께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과거의 동료들을 찾아갔지 않았을까. 그들을 찾아서 우리가 예전에 핍박했던 예수, 그분이 부활한 그 예수를 내가 만났다, 그걸 이야기하고 전하고, 또 자기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성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전하고 싶었을 겁니다.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과거에 자기가 했던 데 가서 과거에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근데 주님은 바울에게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반역자로 몰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미 9장에서도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방인을 위해 또 임금을 위해서 쓰겠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다시 상기시킨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바울이 그 21절에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을 하자마자 22절에 소리를 지르면서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현대 번역 성경에 보면은 저놈을 죽여라 저놈은 살려둬서는 안 된다 그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으로 날렸다. 티끌을 공중으로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린 것은 유대인들의 그 분노하는 장면입니다. 분노하는 장면. 그 분노를 터뜨리는 장면. 바울의 변명을 가만히 듣고 있던 이 사람들이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 말을 듣고 흥분한 겁니다. 왜 이방인이라는 말에 그렇게 흥분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모든 족속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그와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해서 그들을 통해 세상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계획하신 겁니다. 계획하신. 근데 어쨌든 아랍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마엘의 자손인데 그릇된 방법이지만 어쨌든 알라들이 그렇게 열심히 섬겨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유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복을 나눠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들만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세상에서 잘 살다가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이고 그리고 사람들 하여금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처럼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서 그를 통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부름을 받은 거죠. 부름 받은.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땅의 어떤 처지의 환경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고 종국적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그 복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돼. 하나님은 다른 민족의 빛이 되도록 유대인들을 선택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못 받아들였습니다. 자기들은 다른 민족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민족이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른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 같은 땅에 함께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함께 하는 법도 모릅니다. 오직 자기들이 생존하기 위해 그렇게 하죠. 그 말을 듣고 이방인에게로 보내라. 이방인이라는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흥분했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 그 말에 흥분한 겁니다. 그 소란이 벌어지자 군인들이 바울을 부대 안으로 다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왜 사람들이 흥분했는가 그걸 알기 위해 바울에게 고문을 신문하기 위해서 또 신문하기 위해서 가죽줄로 바울을 가죽줄로 묶었습니다. 25절에 그때 바울이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나는가 하면 2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말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의 천부장이나 로마 군인들이 무슨 말인지 자세히
알아들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흥분하는지 알고 싶어서 고문을 하려고 한 겁니다. 자, 가죽줄로 묶었다. 그런데 바울을 메었다. 그런데 손을 묶어서 기둥에 묶거나 혹은 벽에 있는 고리에 매단 겁니다. 당시 채찍은 날카로운 그 쇠붙이나 동물 뼈 조각이 그 가죽 사이에 붙어 있었다 그랬죠. 그 채찍질을 한번 당하면 엄청나게 큰 상처가 나고, 그런 채찍질을 시작하려고 할 때 바울이 가까이 있는 백부장에게 자기가 로마 사람이다 밝힙니다. 28절에서는 나는 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했는데, 그러면 바울의 아버지도 로마 시민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인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되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을 위해 획혁한 공을 세웠는지 아니면 돈을 주고 샀는지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바울이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그러나 천부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다. 돈을 주고 샀다 그랬습니다. 이 천부장의 이름이 23장 그 26절에 나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 글라우디오 루시아. 글라우디아는 그 라틴 이름이에요. 라틴어로 된 이름이고, 루시아는 헬라 이름, 헬라 이름.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헬라 사람인데 로마 사람이란, 헬라 혈통을 가진 로마 사람이라는 겁니다.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글라우디오 황제 때 역사에 보면은 그 재정 확보를 위해 가지고 시민권을 많이 팔았다고 합니다. 팔았다고 합니다. 그때 아마 이 사람이 시민권을 사서 글라우디오 황제의 이름을 따서 자기 이름을 지었다. 그렇게 봅니다. 로마 시민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참혹한 형벌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 사형과 같은 중죄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른 자는 황제가 직접 신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로마 시민권에는 그런 권위가 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 이 백부장이 깜짝 놀라서 천부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27절에 확인하죠. 결박을 풀어줬다.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 29절에 그 이해합니다. 바울이 천부장에게 로마 시민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뭐 손에 낙인을 찍고 다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자기가 로마 시민이다라고 한 그 한마디 말로도 이 천부장이 바울에게 손을 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 당시에는 굉장했다는 거죠. 뭐 일설에는 로마 제국의 로마 시민은 10%고 90%가 노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권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 확인되기 전에 채찍질을 했다가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은 자기가 어떤 해를 입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마법을 이용해서 바울을 구해준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시편 17편 8절에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신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사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신기할 정도로 책임져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76장 찬송합니다. 어느 때 다시 오실런지 아는 이가 없으니
灯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직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런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우리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올라오게 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충성 다하게 해 주시고 세계의 각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가족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슬람과 불교와 힌두교 등 이방 종교의 세력이 강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그들의 삶을,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어떤 위협한 상황을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그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삶이 또한 이웃들로부터 핍박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또 핍박당할 때에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종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곳곳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상과 미신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도 하나님 정말 악한 영이 하나님 횡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섭하여 주어서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 예수님으로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갈 수 있도록 은총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해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본이되는 삶을 살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더욱더 뭔가를 가지고 누리고 소유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에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여금 이 나라에 태어나서 이 땅에 살게 해 주시는 은혜 참 감사합니다. 이 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누리고 살게 해 주시는 은혜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과 교제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우며 살게 해주신 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흘러넘치는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내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주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곳곳에 흘러있는 서로 갈라지고 패거리 또 미워하고 증오하고 갈등하고 다툼하는 모든 다툼을 일으키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예수로 다 물러가게 해주시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사회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조차 점점 악해지고 점점 이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이 정화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각계각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작은 사람이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보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한참 자라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사탄이 주도하는 하락한 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이나 술이나 도박, 담배나 게임이나 음란 습관사의 약물본 같은 더러운 영에 미혹되지 않도록 분별을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점점 악한 영들이 인권을 중요시 여기면서 점점 악한 영들이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이 땅을 주님 정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주의 성의 권능 아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고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청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북한이 핵무기를 통해서 적화 야유를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하나님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들의 약한 꾀가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들 지도층의 그 심령을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느부갓네살이 불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을 본 것처럼 하나님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악한 꾀들을 실행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스스로 해체되어 드는 저들이 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르면 누를수록 이제는 하나님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타락하고 더러운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그런 문화에서 벗어나서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곳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총다해 주시옵소서. 우리 은영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여금 은영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해주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섬기게 해주시네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예배와 기도와 모임에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가 밝아지게 해 주시고 이 지역 사회를 통해 이 지역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빠지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도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어린 아이들로부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청년들, 대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저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귀한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님은 총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교회와 교회 어린아이들에서 청소년들, 청년들까지 많이 모여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향해 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원래 대학부와 직장인으로 나눴는데 청년 1부, 2부가 다 잘 정착되어서 하나님 대학생들이 모이고 직장인들이 모이도록 주님은 청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동안에 우리가 하지 못했던 전도도 다시 할 수 있도록 주님은 청다해 주시고 우리 전도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도 일어나도록 주님은 청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늘 향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 흘러넘치도록 주님은 청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새로 비택된 자들에게도 주께서 은총 다해 주시고 주님을 향한 열심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해 주시고 충성된 종들이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육자들에게도 성의 권능과 지혜와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 중에 있는 분들을 주님 치유해 주시고 저들의 아픈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뇌종양을 치유해 주시고 담낭암을 치유해 주시고 위암을 치료해 주시고 신장을 치료하여 주시고 폐를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히 치료해 주시고 처음 지었을 때 그 몸 그 상태로 돌아가게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십자의 보혈이 우리 저들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십자의 보혈이 저들의 머리에서 하나님 저들의 아픈 부분으로 다 흘러넘쳐서 깨끗이 치유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하여금 어릴 때부터 선교에 힘을 쏟게 해주시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 그들이 어느 곳을 가든가 하나님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발걸음에 힘을 다해 주시고 그들이 전하는 입술에 능력을 다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IT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혼란한 그 사회적 혼란한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박동환 이성한 선교사에게 주께서 은총 다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위기 상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제자들과 함께 세운 개척교회들과 또 그 교회 건축하는 그 문제라든가 하나님 미션센터라든가 그 모든 학교라든가 그런 곳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두라스에서도 사역하는 고이스 선교사님과 그 제자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김 선교사님 먼저 주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 사역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파키스탄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무바렉 목사님에게 은혜와 능력을 다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슬람권 안에서도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카자흐스탄에서도 아델라 목사님에게 능력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이슬람권에서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보호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네팔 사역을 장하는 김성훈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그들에게 하나님 음악이 가르쳐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 터키 노동자를 하는 김종일 백수미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이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또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고국에서 지진으로 고통받는 가족들 하는 속히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방글라데시 세학교에서 하나님 우리 서야농장 선교하는 우리 강기주 선교사님 내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사모님에게서 일어난 그 병도 온전히 고쳐주시고 농장 사역에 농장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인도 사역하는 장성희 김정갑 항유조 선교사를 지켜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힌두인들이 복음 안에 서게 도와주셨고 5월달에 한국 문화를 경험하러 올 때에도 주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정연호 선교사님, 아랍 공일 선교사님, 러시아 이창균, 유인현 선교사, 네팔 이인현 선교사님에게 주께서 내다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도 삶이 닿는 그날까지 자기가 평생 선교했던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탈북 청년 선교를 하고 있는 이금성 선교사에게 주께서 은총 다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탈북 청년들이 예수를 알고 주님 앞에 떠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시리아 내전이 속히 끝나게 해 주시고 난민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평화로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고 터키와 시리아의 지진 피해자들도 속히 극복이 되어 자기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고